기쁜 기쁜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 성탄절 절기 찬양팀의 찬양 너무나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동안에 우리 연습하시고 또 가사 전부 가사를 외워서 하시는 것 같은데 엄청난 연습량이 그냥 제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제 아내도 가사를 열심히 연습하는 걸 보고요. 그동안에 우리 반주자 우리 또 해주신 자매님, 또 지휘해주신 자매님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해주신 모든 절기 찬양팀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들렸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김민율 어린이 너무 성경 봉독을 너무 잘 읽어주네요. 연습 많이 한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이게 굉장히 우리 성경이 어려운 말로 써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읽기가 참 어려운데 제가 세 번역으로 바꿀까 하다가 그냥 개역 개정으로 갔는데 너무너무 잘 읽어주어서 예배를 또 섬겨주는 우리 김민율 어린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 주일로 지키는 주일 예배입니다.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주일 예배로 드리는 데다가 어제 그제 좀 눈이 많이 와서 바깥에 지금 현재는 눈이 안 내리고 맑은 날씨이지만은 또 보면은 약간 화이트 크리스마스 느낌도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오늘 예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어린이들하고 청소년들에게 성탄절과 또 크리스마스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 궁금합니다. 무엇이 제일 떠오를까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보통은 하얀 눈, 또 종소리, 눈썰매, 루돌프, 산타 할아버지, 선물과 같은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어린 시절 성탄절의 기억과 추억이 조금씩은 다들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산타 선물을 기대하고 기다리곤 했던 그런 아주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나고요. 저희 가정은 한국의 전통적인 이 대가족 분위기에서 제가 자랐었는데요. 저와 제 동생에게 그런 전통적인 대가족 분위기에서도 성탄절 분위기를 추억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셨던 부모님의 사랑이 또 생각나기도 합니다. 20대 젊은 시절에는 캐럴과 또 크리스마스 배경의 영화를 즐겁게 감상하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성탄절 기간에 그 청년 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힘차게 찬송을 부르던 기억도 납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던 때에는 미국 교회와 또 신학교 그리고 몇몇 미국 가정에서 느꼈던 성탄절의 따뜻한 그 분위기, 그것도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세상 만민이 이 날을 기리는 날이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절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다른 때보다 좀 더 마음이 열리고 또 작은 것이라도 주변에 힘든 이웃을 생각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기도 합니다. 또 작은 선물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요. 또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삶의 온기가 도는 따뜻함을 서로가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지요. 올 성탄에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 속에 이러한 따뜻함이 가득 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서 저자 중에서 누가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한 짤막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전해줍니다. 온 백성에게 큰 기쁨, 이제 곧 나실 예수님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짧은 이야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중에 계십니다. 예수님보다 조금 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안내했던 세례 요한도 지금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배 속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 정도 된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여 문안하는 그 짧은 순간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각각 어머니 뱃속에 있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뱃속에서 서로 교감이 있는 그런 모습도 전해줍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이야기가 있기 바로 전에 모두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당시 제사장이었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만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될 것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지 않았던 것처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약속대로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되었고, 이때 사가랴가 그것을 믿지 않아서 세례 요한을 임신한 그 기간 동안에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지요. 세례 요한이 태어난 후가 되어야 비로소 그 혀가 풀리며 다시 말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략 6달 뒤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낳게 되리라 알려줍니다. 천사가 선언하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이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 사고에 맞을 때에만 신뢰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지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세계 안에서만 통하는 것이지요. 인간의 인지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는 상당히 크다는 점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계 많고 부족한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우리보다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헛된 욕심으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기도가 가능하며 그분의 뜻과 부합될 때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플 때, 병들 때 기도하는 것은 정말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가는 이미 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경험한 성령의 사람으로 자신의 재능을 다 바쳐 정직하게 복음서를 썼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을 때 이 문학적인 탁월함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고 또 놀라운 깊이의 감동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성령님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누가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요. 또 성경을 읽는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낳게 되리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두려움과 당황함을 느꼈음에 틀림없습니다. 마리아는 그녀가 처한 인생의 절체절명으로 느껴진 이 일에 대해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지요. 마리아의 응답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내면이 힘이 있으면서도 가벼워진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다양한 모습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 자체가 강한 것 같아도 매우 약하고 또 상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하지요. 상처받기 쉽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또 누구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자기 인생을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기에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인생의 멘토도 큰 힘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마리아처럼 우리보다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 문안했을 때 특별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엘리사벳은 복중의 아이가 뛰노는 것을 느끼면서 더 큰 확신 속에 마리아를 맞이합니다. 마리아를 보며 큰 소리로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고 외칩니다. 기쁨으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엘리사벳은 당황스럽고 놀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고 말하지요.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엘리사벳은 내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주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에게 문안하러 온 상황이 당황스럽지만 놀랍고 기쁨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 아니 세례 요한과 예수님까지 네 사람의 만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엘리사벳은 이 놀랍고 기쁜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 엘리사벳, 세례 요한이 경험한 성령의 충만이 그들을 이끄는 곳은 어디인가요? 누구인가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된 이유는 누구에게 있었던 것입니까? 누가는 마리아 태중의 아이인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경험한 거룩한 신비와 놀라운 기쁨의 원인이 되신 분이 이제 곧 나실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아니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고 말하는 누가는 그 이유를 온 인류와 세상에 영구적인 자유와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상황에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주의 성령이 임하셨고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각종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심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참된 주의 은혜의 해가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에 오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누구에게나 인지되고 정의와 평화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해 온 것이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태중의 아기 예수님을 향해 내 주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 하실 일이 놀랍고 기이하며 충만한 하나님의 이름을 성령 안에서 미리 보았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탄절의 기쁨이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이렇듯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기초해 있습니다. 현실의 삶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고 염려와 걱정 없이 지내기 어려울 만큼 고달프고 힘들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어 주십니다.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셔 주시며 복된 소식을 들려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나로 인해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허락되어 있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억눌려 있을 때, 또 세상 각종 우상들의 포로되어 있을 때 그분은 우리 손을 잡아주시며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무의미와 허물을 다른 것들로 채워보려고 했던 것들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적 갈망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될 때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알려주십니다.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세례 요한은 왜 그렇게 기쁨으로 뛰어놀았을까요? 마리아의 태중의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이 그렇게 좋았을까요? 누가는 성령 안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삶의 길을 조명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당시 로마 제국하에 유다 사회의 거친 세파를 헤쳐나가야 할 삶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실 것을 내다보며 기뻤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능력의 하나님 나라야말로 그가 바라고 기다리던 나라이기에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그 일만으로도 자신의 사역 그것만으로도 충만한 기쁨을 느꼈던 것이 아닐까요? 이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상황에서 가능한 기쁨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반드시 염원하던 일을 이루어냈을 때에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될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엘리사벳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노래합니다. 그 여자는 물론 우선적으로 마리아를 지칭합니다.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직 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선택했던 마리아였으니까요. 그녀에게 복이 있다고 예언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 그 여자는 엘리사벳 자신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어야 했고 순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벳 자신에게도 복이 있다고 인정하는 일이 됩니다. 마리아도 엘리사벳도 복된 자리에 거하며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리가 복된 자리이며 이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에 복이 임하며 기쁨이 따라옴을 알 수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에게 더 즐겁게 일할 수 있게 하고요, 더 활력 있게 살게 해줍니다. 이 기쁨이 있을 때 어려운 고난의 자리에서도 이겨나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며 또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주님을 의지해서 도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성탄절에 구주가 탄생하신 이 기쁨은 우리 삶 전 영역에 또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길이 열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 삶에 정말 큰 축복이 됩니다. 직장인이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요, 아무리 많다고 해도 매일 하는 그 일에서 기쁨을 찾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그 일을 오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아무리 그 공부가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매일매일 배움의 기쁨을 참으로 느낄 수 있다면 때가 되면 그 공부하는 목표를 해낼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기쁨의 소중함을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보다 가장 큰 기쁨인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삶의 가장 기반이 되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삶의 가장 기저에 기쁨을 간직한 사람들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이 기쁨을 간직한 사람들답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즐거움과 또 활력을 가지고 일상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든든하게 자리하기에 삶의 어려운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상황을 헤쳐나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에 이 기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물론이고 그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과 세례 요한, 마리아와 엘리사벳 모두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소중한 것은 이 기쁨이 충만하게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각자의 작은 믿음과 순종이 합해지며 조화를 이루며 나타나는 이 기쁨,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기반이 되는 이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성탄주의를 맞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주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삶의 가장 우리 삶을 지탱하는 기저에 있는 기쁨임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그 기쁨이 성령의 은총 가운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가장 기반이 되는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쁨을 기반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 즐거움과 활력 있는 삶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도 그 기쁨이 그 어떤 어려움보다도 더 깊고 강하기에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또 은총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 저희들 모두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 참으로 감사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 이유가 되는 복된 성탄절 또 성탄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